할렐루야. 이제 신년을 맞이하고 둘째 주가 되었어요. 신년이 되면은 우리가 많은 다짐과 결심들을 합니다. 신앙이 원래는 좀 안정이 되고 성장이 되어야지, 또 인격이나 성품이 좀 좋아져야지, 삶이 열매를 좀 맺고 성숙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실천도 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원래는 꼭 일도 기독 해야지, 매일 교회에서 교배해드린 생명의 삶 말씀 큐티를 해야지, 기도 모임 빠지지 않고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목요 기도에도 나오고, 또 구역 모임,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프로페자의 구역 모임 나가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근황을 서로 묻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계획 세우고 실천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모든 다짐과 계획과 실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궁극적인 사명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사명이 마치 이 땅에서 돈 벌고 돈 쓰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사명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라고 허락해 주심,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삶을 견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기독교인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 그것이 우리 삶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삶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은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40절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며, 아기가 예수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먼저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적 능력이 성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12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살 소년
시절부터 많은 선생님과 더불어 말씀을 듣고 묻고 답하기를 즐거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성경적 사고가 지적으로 자라서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강하여지고 키가 자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육체적으로 건강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건강하셨기 때문에 그 험한 공생애를 감당을 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의 목수는요, 나무뿐만 아니라 돌을 옮기고 쪼개고 다듬는 석수와 같은 일들도 해야 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을 움직이고 육체의 힘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고 육체 단련으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셨어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적인 가치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적 성숙,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졌고 그런 관계를, 성숙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건강한 인격자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가정에서 자꾸 부족하다 얘기 들으면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에 결핍이 생기고 관계 속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결핍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회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달 한 달에도 내 주변, 내가 품은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구원은 관계 형성이고 회복이에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의 정의와 평화, 이것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깨어진 자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인류를 향한 사랑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예수님처럼 감당해야 될 사회성이에요. 성숙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매일 자라갑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진지하게 묻고 답하고 지혜로운 말씀의 사람으로 지적 성장을 이루고 예수님처럼 몸도 잘 관리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스러워져 가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들을 매일 날마다 앞으로 회복시켜가고 평화를 이루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정체성을 확고히 하신 예수님처럼 순종과 경건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매년 6월절마다 6월절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 신앙의 경건한 가정이었다. 신앙 모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같이 무슨 기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정이 신앙적인 모범적인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단순한 명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신앙의 기념비가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공고함 가운데서도 임마누엘로 축복하셔서 의지하게 하시고 저로 말미암아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430년간 애굽에서 식민지 종살이 노예 생활하던 이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재앙을 일으키서 하나님 됨을 증거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로 인도를 하시잖아요.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그 흐르는 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의 군대와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12지파들이 큰 돌을 취해서 길갈에서 이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념하잖아요. 길갈에서 애굽의 종살이와 우상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길갈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비록 그들 앞에 가나안 군대 여리고 성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한 어려움과 장애들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저 예루살렘으로 온 가족 친지들이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삶을 생계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앞두고 전쟁 중인데 느닷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시잖아요. 지금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에요. 부싯돌로 칼날을 만들어서 할례를 하고 일주일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정체성을 새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우리 가정이 만난 하나님을 이 아이에게 내가 가르쳐야지. 여러분 생명을 사수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증거해야 돼요. 바쁘시다고요? 돈 번다고요?
일상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에 이 성전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율법을 책임지는 준비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12살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요. 성전에서 거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앉아서 듣고 묻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더욱 자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하게 배우려는 자세뿐만 아니라 진리의 깊이를 꿰뚫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드러내신 거예요. 듣는 태도와 질문하는 자세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 가치에 두고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리저리 5년, 10년 헤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살아왔는데 그때 그 시절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과 일상은 하나님께로 리셋, 재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끊임없는 질문과 배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은혜가 자라가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단순히 지식만 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균형 잡힌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버니엘 스쿨에도 이와 같은 기독학교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 기도와 찬양은 지식이 아무리 많고 인격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 인격은 좋은데 지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성 중심, 신앙 본위의 교육은, 양육은 균형 잡히게 성숙시켜주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균형 잡힌 성장, 우리도 신앙의 지혜와 성숙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공동체 관계 속에서 겸손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집에 내가 있잖아, 내가 있어야 될 줄 모르셨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은 원어는 내가 율법 학자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근원이 있지 않냐? 내가 이 말씀을 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두 성숙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히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명을 확고히 해야 돼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룻길을 가다가 무리가 워낙 많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던 친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못 봤어요. 예수 못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앉아서 듣고 묻고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 찾느라 근심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12살 12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신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이 지상의 부모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역 사이에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가족과 가정도 직장 일터도 이 사회적 역할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허락하신 부모 자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관계는 끝이 난 관계예요. 의미가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을 통해서 자라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으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 권위를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관계,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순종은 단순한 이런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예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도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책임을 다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가? 나는 매일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예수님을 푯대 삼고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나의 신앙과 지혜가 자라가고 있는가?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실천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태도, 삶의 중심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은혜를 추구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복 중의 복,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택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